다 함께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91장 이따 부를 건데 491장도 보게 되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을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는 이 말이 시편 여러 곳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15편 1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이유 중 하나는 세상에서 어떤 높은 지위를 갖기 위한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고요. 또 남들보다 조금 더 윤택하고 또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존경을 받고 또 존귀함을 얻으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으면 대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꿈꾸면서 저마다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성공을 하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결국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시간은 너무 다 짧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짧잖아요. 순간을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떤 낙을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잠시 순간의 낙을 누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이 땅에서 정해진 시간이 닿으면 다 끝나잖아요. 다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무서운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인생을 다 살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에 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그러면서 죽으면 끝이지 무슨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느냐라고 그럽니다.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 무슨 그런 얘기를 믿으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헛된 이야기로 또 어리석은 이야기로 헛소리로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천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53편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옛날부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삶이 어떤 통제 아래 사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멋대로 살면 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고 성결한 삶을 살고 나는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 품을 떠나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사는 것이 자유한 것 같지만 그것은요, 더 사탄의 속박에 묶여 사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천국과 지옥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존재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님들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님들의 그 신앙의 어떤 이 지킴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요. 또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죽음은 끝이지 그 외에는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요. 하나님 배척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목회란 무엇인가? 목회란 뭘 하는 것인가? 사실 알죠. 알지만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 늘 대목회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사명은 바른 목회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 여러분 지도자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예요. 목회자가 잘못된 길로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고 가면 모든 성도님들은요 멸망의 길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길로 이끌고 가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사실 무거운지 몰라요. 잘못 인도에 가서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면 그러면 그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책임, 이 책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듣죠. 천국에 가니까 목사들은 없고 다 지옥에 가 있더라.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글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목회자의 사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목회자라고 생각할 때 사실 이 자리를 설 때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는 제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저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쓰는지 몰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목회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이 고단한 세상에서 이 고달픈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꿈과 희망과 용기를 줘서 이 위기의 상황들을 우리가 뚫고 나가서 결국 승리하도록 그리고 또 힘내서 도전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을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목회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도록 끝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목회인 거예요. 사실 두 번째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영혼들을 목회자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이 한 영혼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구원에 이르도록 그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 서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성전을 짓고요. 아무리 큰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 해도 맡겨주신 영혼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 목회자는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영혼을 잘 보살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는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세례식과 장례식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예,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요. 또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줘서 이제 그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함께하지 못하잖아요. 예,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린 자로서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가 중요한데 세례를 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고 이끌어주면서 우리가 힘을 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다시 또 도전하게 서로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다 되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었을 때 목회자는 그 장례에 반드시 참여를 합니다. 참여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은 세상을 사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다가 이렇게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예, 이것이 여러분 천국 잔치이고요. 장례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들에게는 세례와 장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목회자는요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도 잘 안 나오시고요. 사고도 많이 치시고 그리고 예수를 안 믿고 잘 믿음도 없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유족들이 장례 예배를 치러달라고 그러면 사실 목회자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솔직히 장례식에서는 좋은 얘기를 하지만 목회자의 마음속에는 이분이 정말 구원함을 받았을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이분에 대한 여러분 영혼의 책임이 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목회자들의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또 구정명절을 보내고 또 다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 세상을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살 날보다 이제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천국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추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려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겉면의 말씀 두 가지를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사모함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시예요.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여러분 느껴지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던 사모했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가득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다윗의 시가 많은 이유는요. 그가 시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노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면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양을 돌보는 목자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냥 왕이 되지만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목자가 없이는 이 양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자가 양떼를 먹이고 또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예,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확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 왕의 지위 같은 것에는 예, 마음이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 높은 곳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마음을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요 큰 실수를 하고 죄를 범했어요.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살인을 하고 간통죄를 지었어요. 예, 비록 큰 실수를 범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은 눈물로 시편 6편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예,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로 침상을 적실 정도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진실한 해결을 보시고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순간 실수를 할 수가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예, 그러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잠시 배신했던 거 아닙니까? 배신했던 그 아픔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울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예,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때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람이 완벽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완벽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완벽함이 없고 죄도 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사랑하시고 예, 이스라엘의 정말 역대의 가장 예,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예, 이 성경을 보면은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사랑을 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예,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예, 그냥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하셨냐 하면 예, 그들에게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당신의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분 예,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요. 또 다니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예언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사도행전 이 신약을 보면요. 다윗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앞의 일을 내다보고요.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는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다윗의 이 시편을 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 당하심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이 시편을 지은 게 구약 시대잖아요. 근데 신약에 오실 예수님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다윗의 시편 속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예언자라 선지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요. 다윗의 노래 이 시편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니엘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2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메시아가 오실 국가, 또 그 다음에 바벨론. 여러분, 이 다니엘 시대의 강대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보다, 근데 이제 바벨론 이후에는 페르시아 나라가 강대국이 되었고요. 또 페르시아 이후에는 그리스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 이후에는 로마라는 이 강대국이 이제 생기고요. 그 로마 이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다 얘기를 해주시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여러분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까지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26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다니엘과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전하는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실 것과 그가 고난당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미 구약시대에 그렇게 신약시대에 올 때 예수님에 대한 이 소개가 되고 계시가 될 수 있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이렇게 이들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그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나에게도 이런 갈망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요 젊은이들이 교회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어서 참 어려워지고 있고요. 또 교회 학교 어린이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70% 이상 넘어설 정도로 그렇게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부만 있어요. 참 걱정이죠. 요즘에는 그래서 출산율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느 유명 가수의 콘서트에 가보면 여러분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한 사람의 노래를 들으며 열광적으로 한호를 하면서 박수를 치고요.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지루한 줄 모릅니다. 요즘에는 뮤지컬이 얼마나 대세인지 몰라요. 그 티켓도 싸지가 않습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도 이 티켓이 오픈이 되면은요 순식간에 매진이 돼요. 그리고 가보면 거기에 꽉 차 있어요. 2-3시간을 공연을 하던데도 지루하지 않고요. 박수를 치면서 열광을 하고 또 거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지루해하고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누군가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뭐라고 표현을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나한테 설교하지 마. 여러분 설교라는 게 이제는 듣기 싫은 말 그것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설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다 하니까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05장을 보면 이런 찬송을 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은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알지만 또 듣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성경은요 읽어도 읽어도 은혜가 색달라요, 여러분. 예, 깨달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를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알지만 또 알고 싶고요. 밝게 알고 싶고 다 알지만 혹시라도 내가 놓친 것이 있을지 모르니 또 들려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또 듣고 싶습니다. 이런 갈망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에이 다 아는 얘기 뭘 또 들어. 지루한 얘기 다 하는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은요, 가요를 듣는데 다 알면서도 또 듣고 또 들어요. 가사를 다 알면서도 또 듣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몰라서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알면서 또 듣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지 못하면서 듣기 싫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욕망과 세상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떠한가? 내 관심이 여전히 세상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그것이 지루한 일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콘서트장이나 그렇게 영화관에 가면 3시간도 여러분 짧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이 1시간이 여러분 지루하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마음, 여러분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여러분 가슴이 뛰십니까? 가슴이 뛰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우리는 이렇게 가슴이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에 보면 약속의 말씀 많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에게 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럴 때는 우리가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감동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눈물은 고사하고요. 여러분 기대감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메마른 심령이 되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속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슴이 뛰었어요. 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라는 세월이 다 차갈 때 다니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읽으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70년이 되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이 되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 가슴이 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횟수를 세어보니까요 70년이 가까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어떻게 했냐면 그 즉각적으로 여러분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요. 또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실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10대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거의 70년을 궁중에서 고위 관료로 지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의 총리 대신으로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바벨론의 역대 왕들이 아주 몇 차례 바뀌었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바뀌지 않고요. 그 자리를 지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70년을 고위 공직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인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게 신분이 어떻게 돼요? 평민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가
다니엘에게는 손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면 평민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은요, 자신의 부귀와 영화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요, 기도하는 다니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더 컸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오늘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29장 1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느니라. 아멘.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곧 몸은 성전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심판받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예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예언대로 됐잖아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몸은 성전에 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고요. 또 입술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에 속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세요. 입술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너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는구나. 우리 주님은 그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삶이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성결해야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 본문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거룩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레위기 11장 44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거룩하면 거룩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요. 남의 것을 탐내고 그러면 그 사람을 누구도 거룩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삶이 거룩해지고요. 행동이 거룩해져야 거룩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믿기 전보다 여러분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거룩한 삶,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나는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되었고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착각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이고 잘했다 얘들아 너희들 참 훌륭하다. 여러분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내게서 떠나가라. 예, 그들은 예수님 말씀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울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특징이 있었습니다. 울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요. 또 새 삶의 쾌락을 추구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로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양심에 걸려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떤 죄를 졌어요. 그러면 내가 막 양심이 그죠?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예.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죄와 벗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죄와 벗하려고 할 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는요. 악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구약의 얘기가 아니라 신약의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악은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농담이라도 악한 얘기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래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말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손이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은 손으로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며 이 말은 나쁜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쁜 마음이 마음에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헛된 생각, 허탄한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거짓 맹세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년부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송가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눈 성경을 보고요. 콕콕콕 냄새를 맡고요. 숨을 쉬고요. 입 찬송을 하고요. 귀 말씀을 들어요. 머리 예수님 생각해요. 가슴 예수님 사랑해요. 예, 손 봉사하고요. 발발발 교회에 가요. 여러분 유년주일 학교 어린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 노래를 부르는지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손은요. 봉사하라고 주신 손이지 남을 해치라고 주신 손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죄의 도구를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손이 범죄하고요. 눈이 범죄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마가복음 9장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려라 이렇게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거 뽑아버리고 구원을 받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지옥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실없는 사람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어요. 굳이 나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손을 잘라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의 지체를 거룩한 지체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올 한해 거룩게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를 우리가 마감할 때는요. 어떻게 마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내 손으로 뭔가 범죄한 것이 없는가?
내 발이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는 않았는가? 내 마음이 품지 말아야 될 것을 품지는 않았는가?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을 뒤돌아보며 늘 우리 지체를, 우리의 몸을요, 의의 병기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등산할 때도 등산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만 하면 그것은 등산이 아니잖아요. 등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등산을 해야지 결심을 했으면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산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을 오르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끝까지 올라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정상에 도착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야지 우리가 거룩한 산에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눈과 코와 입과 귀가 여러분 거룩한 의의 병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는 삶이고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거룩한 얘기가 아니면, 살리는 얘기가 아니면, 유익한 얘기가 아니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의 말대로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한 말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악한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하지 마세요.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 상처를 받겠다 싶으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손은요,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손이에요. 이 손을 가지고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범죄하는 손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잡아야 되고요. 스스로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가 날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그런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한 분도 낙오되는 분이 없이 끝까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오르는 그 등산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예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함께 손을 잡고요. 또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다윗을 축복하고 다니엘을 축복하였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는 세상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라를 품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과 귀가 참으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을 지향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저희들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때론가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